오늘 수요예배 사사기 본문으로 함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중에 아무것도 지닌 것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한 사람이지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그리고 포도원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때려 죽이기도 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13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 앞장에서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등등 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한 삼손입니다. 또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과는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수태고지라고 성경에서 그 자녀,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리셨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도 그 천사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지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의 주인공인 삼손 또한 그 태어남에 있어서 그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 이미 태어날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땅 가운데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 전,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남에 있어서도 그리고 만부부당의 힘에 있어서도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얼굴에 수심, 그 그늘을 드리우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처한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삼손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삼손의 착각입니다. 이 삼손의 착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삼손은 힘을 잃기 전까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알고 있었고, 중요한 건 스스로가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기의 정체성이 나실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손의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삼손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삼손이 자기 자신을 아직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사사기 16장 17절의 고백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예쁘장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삼손이 한 말입니다. 내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힘의 원천이 되는 근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삼손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실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이때까지도 자신을 나실인이다라고 들릴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나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 나실인일까? 자기는 스스로를 나실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또 그 당시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과연 나실인일까? 나실인이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 포도의 모든 그 씨와 소산 그 어떤 것도 나실인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당시 여러 번의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잔치에 빠지지 않은 술을 먹었다라고 충분히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실인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기생과 동침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죽은 사자 사체에서 꿀을 보고 손으로 찍어 먹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봤을 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에 여러 조항에 있어서 이미 지키지 아니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가 잘 지킨 것 하나입니다. 삭도, 머리를 밀지 않았다.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나실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지키고 오직 머리만 안 잘랐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나실인이다라고 말하는 삼손. 큰 착각이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요. 교회의 직분자,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 온전히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식 모두 잊어버리고 말죠.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는 각자 자신, 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에 약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까? 명예, 도박, 술, 정의롭지 못함, 거짓말, 게으름, 나태함, 개인주의,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사단이 툭 건들면 넘어지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각자도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은혜를 덧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멸시받고 있습니다. 옛날의 삼손은 전 국민으로부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엄청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비난과 조석거리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놀라지만 은혜를 상실하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과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들로부터 어떤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핍박을 받는지, 아니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지, 말 그대로 삼손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학식, 모든 것, 청지기의 삶, 나그네의 삶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감정대로 탕진하고 소모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 생활 전부가 드려지지 않는 삶이라면 아닙니다.
성경 지식만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참 그리스도인인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또한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졌다고 참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각각의 몸된 교회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스스로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자신은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삼손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참담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나실인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은 어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실인의 한 가지 기준, 삭도를 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실 때 다른 실패한 부분을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가지였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힘이라는 이 달란트가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인정하고 인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스스로를 나는 아직 나실인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너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켰으니 너는 나실인으로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삼손이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만이라도 지키려는 몸부림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계속해서 나실인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더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은혜지요. 이것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번 틀어졌을 때 그것이 그 다음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돼서 그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용이나 포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이 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의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뭐냐?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그것, 그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바라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의 상황은 삼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삼손의 실패라는 것,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의 실패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망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폐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으로 사람들 한적한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은 분도 예수님이시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도인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는데 우린 타락한 인간인
우리 또한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미 힘을 잃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강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맡은 직분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 속에 끌려다닌다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 빠진 자가 누구인가?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구인가? 맷돌 가는 자가 누구인가? 조롱거리 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본문에 나온 삼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인해 인생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삼손이지만 인생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5장 18절 그리고 16장 28절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이겁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냥 기운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목 말라서 기도해. 하나님, 이제 제가 죽을 지경에 있겠사오니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이 되는 비밀을 알려준 후 머리를 깎이고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삼손은 하나님께 16장 28절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지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삼손, 힘의 축복, 힘으로 말하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삼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 그의 인생에서 기도한 것, 사사기에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기록인데 기도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부분이 아닌 목이 말라서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온전한 순종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받은 은혜를 자신의 것인 양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며 흥청망청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기 맘대로 즐겁게 살다가 목이 마른 어려움에 부딪히자 연자맷돌 돌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히자 기도함으로 나아간 삼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부족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삼손. 자기 힘, 자기 만족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맨 나중에서야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한 삼손.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의 모습은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서 너무나 흔한 모습, 그리고 설교로라는 저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외모, 돈, 성품, 시간 등등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는가?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는 크리스천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이러한 영역들로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 역시 삼손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말라서 기도했고, 그리고 원수 한번 갚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목마르다고 기도하니 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삼손의 기도가요, 믿는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이든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 부르짖는 기도에 있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맞나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것 자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큰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뻥 걷어 차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연약한 인간의 시각이고, 그러한 삼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 영광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사명이 아니었을지언정 그가 목이 마른 그 기도,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을 뒤로하고 아합이 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한 곳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7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19왕조, 그리고 남유다 20왕조, 이 여러 왕들 중에서 악한 왕, 가장 극악한 왕 하면 단연코 떠오르는 게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결혼 상대자가 시온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지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왕과 그런 가문, 바알을 참신으로 섬기는 그 가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이방의 나라, 잡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악한 아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 아합이 풀이 죽어 다니며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누워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악했던 아합 왕이 한 번 기도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아합에게 말씀하셨어요. 겸비한 아합을 봤느냐? 저렇게 몸을 낮추고 저렇게 겸손한 아합을 봤느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시각은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안 돼,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넘어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을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집을 떠난 우리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남길 유자의 재산 산자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건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의 연,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준하는 그 말에 재산을 나눠주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쓴 그 아들이 이제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나간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끌어안아 주시는 게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착각 속에서 부족함 투성이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끌어안아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뜻과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것이 내게 족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으신 곳까지 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길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파도처럼 덮쳐오는 순간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해도 너무나 내 욕심만을 챙기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또한 우리를 참소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리고 찾아오기만을,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시는, 그거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각각에 있어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또 기도, 또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새벽에 묵상 나눔의 말씀, 이 모든 것들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오히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는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